요즘에 사람들은 핸드폰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핸드폰이 자기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서도 길을 보고 가야 되는데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길을 가고 있고, 또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누군가 통화하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을 봅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뉴스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습니다. 심지어 전자파가 안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때에도 핸드폰을 머리맡에다가 두고 잡니다. 사실 한 이 정도 된다면 이 사회가 정말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의견을 잘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들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떠드는, 정말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예전같이 전화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없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국론은 분열되고 우리는 점점 불통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옛 말에 보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소통이 안 되면, 뭔가 어딘가 막히면 큰 질병을 앓게 되고 궁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자기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입니다.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통하는 사이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막역한 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막히면 죽습니다. 통하면 삽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잘 통해서 오해가 없이 나누면서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통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도 대답 안 하시겠지요. 특히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잘 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잘 통하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지요. 그럼 제가 얘기하지요. 권사님, 그냥 권사님이 기도하세요. 아유, 그래도 저보다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잘 통하시겠죠. 제가 더 잘 통할 것 같습니까? 잘 통하죠. 잘 통하는 사람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우리의 모든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도, 모든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니 참 좋았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그 구절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니 참 보시기에 좋았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모든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몸에 모든 기관이
정말 완벽하게 제 기능을 다 하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딘가 뭔가 통하지 않고 막히게 되면 병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잘 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라고 얘기하시고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거닐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잘 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도 잘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병이 있으신 분 계시지요. 한 맺힌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자기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처음 데리고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오는 그 하와를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와 똑같다는 거지요. 잘 통하는 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기면서 잘 다스리라고 이 자연과도 잘 소통하면서 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왜 따먹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와 핑계를 댑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준 저 여자라고 하는 말은 최종적인 책임은 저 여자를 만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관계가 깨어지지요. 그러니까 형제와의 관계도 깨어져서 결국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소통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조화 때문에 오는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충만해지지요.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지요. 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처음에는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지간으로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편견입니다.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만으로 표현되는 우월감입니다. 또는 열등감 같은 거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유대인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적대시했지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소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이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과 이야기 끝난 다음에
그 여인은 가져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기피하고 열등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소통하게 되자 그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통하게 되자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통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통하게 되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던 예수님과 그 여인은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물 얘기를 하시다가 내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장 부끄러워하는 부분을 찌릅니다. 내 말이 맞다.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어쩌면 우리는 숨기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도 잘 모릅니다. 왜?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겐 굉장히 너그럽게 합니다. 빨간 신호등에 건너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빨간불에 건너서 넌 왜 건넜냐? 그러니까 바빠서 건넜다, 사람이 없어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숨기고 싶어 하는, 감추고 싶어 하는 그것을 드러나게 되자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경외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갖고 있었던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지만 그 빛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의 자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깜깜하니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지만 빛이 우리 안에 비추게 되면 우리의 더러운 얼룩이 보이게 됩니다. 먼지가 밝게 드러나게 되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두움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뭐가 있느니 없느니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보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소통하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것도 굉장히 겸손한 거지요. 그런데 주님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중에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거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을 누린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 숨겨진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타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시대에 마녀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여성들을 잡아다가 마녀라고 하고 화형시켰던 것이지요. 그게 약 100년 정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심리학자가 하는 말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잠언에 보면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우월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완벽한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문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잡아다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자기 죄를 깨닫게 되지요. 자기의 위선과 어두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자기를 받아주시고 자기를 사도 삼으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인생을 바꾸어서 순교자가 됩니다.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고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우월감도 문제지만 열등감도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그 뜨거운데 물을 길러 왔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더 이상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늘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사람을 피해서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소통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젠 동네로 뛰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세 가지의 소통입니다. 신앙인의 소통은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소통하고 자신과 소통하고 마지막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과 소통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성경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 길을 가르쳐줘도, 복 받을 길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주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했습니다. 물으시면 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가 구하기만 해도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그 목숨 값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지요. 여러분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널리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카네기 재단에서 성공한 CEO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5%는 부모가 남겨준 유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답을 하고, 95%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해서 관계를 잘 맺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소통이 잘 돼야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과 잘 소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도 잘 소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웃과 잘 소통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환경, 이 지구와 잘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불통의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